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말고는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시험하기 위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나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비가 오겠구나 하고 예측한다. 너희가 하늘의 징조는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찾지만 요나의 표적 말고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반목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힘을 합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또한 공식적으로 적으로 여기며 자기들끼리 연합하였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평소에는 적대적이었던 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서로 적대적이었던 존재들도 힘을 합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연합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들은 예수님 앞에 연합하여 경배드려도 부족할 판에 서로 힘을 합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들의 의도를 파악하셨습니다. 이들이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인 정체성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찾지만 요나의 표적 말고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주님의 부활 외에는 더 이상의 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영적인 무지를 질책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늘의 징조는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이들에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일 때에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영적 지도자로서 책임을 져야 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알고 물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말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나 모았는지 기억나지 않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적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군가가 깨달았다고 해서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깨닫고 따르도록 우리 스스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버리는 무책임한 일들을 그만두어야만 합니다. 물론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들은 매우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도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장할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들의 가르침에 모든 것을 맡겨버린다면 그것은 나의 성장을 방기해버리는 것이고 방치해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성장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나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맡겨버린다면 결국은 주님이 아니라 그들을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게 되고 또한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도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아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스스로가 성장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몸부림치며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만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우리 영혼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진정한 목자이신 주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무릎을 꿇는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자가 진정한 목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른 목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원리입니다. 깨달았다고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사람이 있다고 하여 그를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들은 너무나도 헛된 소리들이 많습니다. 본인들은 깨달았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지한 이야기에 불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깨달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며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혼탁합니다.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았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 영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우리 영혼을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